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력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2021년 우리 교회 비전은 따로 또 같이 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관계면에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은 혈연 가족이나 영적 가족과, 이웃 사랑은 타인이나 창조 세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1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남녀 관계로 규정짓고 고백하고 결혼하고 부부로 살기 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입니다. 가장 먼저 나만을 위해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게 먼저 부어지고 그 반응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나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외의 다른 공동체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내가 억지로 막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혈연 가족과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일컫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드러나서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 혈연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그렇다면 우리 전군 공동체나 우리 가족 공동체는 그 특징을 어떻게 보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래간만에 전궁 비전을 함께 외쳐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1 전궁 비전 하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 아시죠? 해보겠습니다. 2021 전궁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도에 21년 따로 또 같이 사랑하고 평화를 나누자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외치는 비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는요, 오늘부터 우리가 약 7개월 동안 함께 살펴볼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주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저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마게도냐의 26개에 흩어져 있던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모아서 이주해서 데살로니가라는 바닷가 근처에 만든 도시입니다. 무역을 위해서 만든 도시죠. 그런데 주전 168년경에 저 로마와 마게도냐가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로마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요,
로마에 속한 주 도시이기도 하고 마게도냐에 속한 주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위치해서 이 무역로의 중심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도시의 길이가 약 3.2km고 혹은 1.6km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약 12만 명이나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렇게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편할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남사읍이 있잖아요. 남사읍의 10배가 작은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이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남사읍에, 아주 쉬운 예로 남사읍에 11개의 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11개의 리의 10배 작은 거니까 한 개의 리가 데살로니가의 크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더 쉬운 예로 전국 리가 데살로니가의 크기와 비슷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몇 명이 산다고요? 12만 명이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 남사읍의 그 인구가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2020년 12월 기준으로 2만 4천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기는 전국리만 한데 인구는 남사읍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6배가 되는 거죠. 6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렇게 인구 밀집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그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는 높이 고도 제한이 있었어요. 신전을,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신전보다 더 높으면 불경하다 해가지고 5층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5층 정도의 높이의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도로는 마차 하나 정도 지나갈 정도의 도로가 큰 도로였어요. 그 외에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아주 작은 도로로 겹겹이 쌓였던 곳이죠. 상하수도나 난방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던 곳입니다. 상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위생도 만만치 않았죠. 음식에도 위생스럽지 않았고 위생이 좋지 않았고 이 음식을 먹은 걸 버리는 데에도 마땅치가 않아서 산천이나 이런 데도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이 배설물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배설물도 버릴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천에다가 버리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5층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좀 높이 사는 건 조망권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5층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5층이에요. 그런데 5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도 여의치 않은데 요강을 갖고 살았습니다. 요강을 갖고 살아가다가 그냥 비가 오는 날에는 1층까지 내려가서 하천까지 가서 버리기가 귀찮으니까 비에 오니까 그냥 창문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을.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맞곤 하는 거죠. 이런 게 그 당시에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 되면 이런 온갖 음식물 쓰레기랑 이런 배설물이랑 심지어는 역류와 유기했던 이런 시체들이랑 멋물려가지고 도시에 어마어마한 벌레들이랑 악취들이 진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곳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의 도시와는 좀 견줄 바가 안 되지만 도시의 속성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의 도시도 그렇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도시로 모여듭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여듭니다. 옥탑방에서 또는 쪽방에서 살면서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밤과 낮도 없이 일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고 무한 경쟁에서 뒤처지면 죽을 것 같고 이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또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평강이 너희에게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라 이 편지가 누가 쓴 것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였으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시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처음에 당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데살로니가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보다 약간 위에 있던 빌립보에 갔는데 갔더니 냇가에서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한참을 있는데 이 여인들이 함께 따라다니는 곳이 점치는 여인들이었어요. 이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그 점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가니까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점치는 여인들보다 더 용합니다. 바울이 가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이 점을 치는 여인들이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밥그릇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당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요. 불경건하다 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차여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거죠.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죄수가 사라졌는 줄 알고 거기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다시 말하죠.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도망을 또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면서 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은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 안식일이니까 3, 7에 21일. 21일 정도 머물렀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21일 머물렀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한 3, 4개월 혹은 6개월까지는 머물렀을 수도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주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확 열립니다. 특별히 귀족 여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특별히 헬라인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귀족 그리고 또 유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자꾸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누구를 신고합니까? 바울을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몽둥이를 들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어가지고 바울이랑 실라, 이 또 디모데 이 일행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으로 숨기게 되죠. 잡히면 죽는 겁니다. 숨기게 돼가지고 이 일행들이 바울을 비롯한 일행들을 아주 안전하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떠나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던 그들인데 눈이 촉망촉망해가지고 마음의 문도 열리고 뜨거워지는 그들인데 그들을 놓고 가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그래도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상황과 여건을 살펴보면서 그 소식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아있던 디모데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자기들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보면서 감격해가지고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은 감격하죠.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구나 하는 이 감사한 마음과 그런 것들이 기쁨이 넘쳐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쓴 편지, 칭찬하고 싶고 더 잘 지켜나가라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배경인데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느낌이고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기까지 데살로니가를 머리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 도시를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살펴본 것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고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인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힌트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우리 1절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했는데요. 1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이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각박한 생활 속에서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지긋지긋한 경쟁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이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평화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샬롬, 히브리어죠. 에이레네, 헬라어입니다. 평화, 화평, 이 모든 말들과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날마다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수거처럼 그냥 쓰입니다. 속담처럼 쓰이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 말을 쓰기 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편지를 쓰거나 인사를 할 때 아주 상용구처럼 쓰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심판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은혜를 바울이 은혜와 평화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요, 되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갖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아예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요체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심판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은혜와 평화는 무엇이냐면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너희가 믿는,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이미 끝났다. 너희가 믿는 이 사람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모든 죄가
이미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심판을 끝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 주실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 같아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유산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유산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심판은 이미 지나가고 그 유산을 이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은혜에서 완전히 다른 은혜와 평화로 바꿔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평화를 누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칠 수도 있습니다. 거리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평화와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어떤 철학자가 곤충을 비유하면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의 불행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사람을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개미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꿀벌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곤충 중에 나는 어떤 곤충에 해당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꿀벌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지금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띄우지 말아주세요. 먼저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평화에 대해서 먼저 말한 사람. 그리고 바울은 그런 공동체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더 먼저 더 깊이 말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산상수훈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도 이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이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억울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금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저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성준이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게 한번 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성준이는 복이 있나니 장성준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한 번 더 고백해 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전궁교회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고백해 주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전궁교회는 복이 있나니 전궁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면 생각이 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삭이 처음에 기근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인데 가족들과 함께 다 그곳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우물을 파야 돼요. 물이 있어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자마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파자마자 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서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양과 염소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게 되면서 풍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찾아가서 메꿔버려요. 그냥 막 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 왕까지 찾아와가지고 여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그랄 아주 저 먼 골짜기로 떠납니다. 그 골짜기에서 머물면서 우물을 파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물을 파니까 웬걸 여기서도 우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 그러다 보니까 그랄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러자 이삭은 다시 짐을 주섬주섬 싸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그 우물을 떠납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웬걸 여기에서도 우물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파는 곳곳마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이 거기도 찾아가서 그냥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그곳도 떠나게 됩니다.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옮겨간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파게 돼요. 근데 웬걸 그 판 곳에서도 우물이 다시 펑펑 넘쳐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그랄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우물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우리와 화평 조약을 맺어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숙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누르려 했던 아비멜렉이 결국 무릎 꿇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삭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자처럼 어디 가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평케 하는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평케 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화평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며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아버지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평화를 이루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기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쉬운 것이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마음만 평하면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동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평화로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서 머무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자존심 때문에,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화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이웃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평화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부어주신 그 사랑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